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저희가 지금 수요예배를 통해서 복음 성구 109절 109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예수의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다 말씀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자, 우리 서론에서 우리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본문이 어디였죠?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참 중요하거든요. 배웠느냐, 배우느냐 참 중요하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그렇죠? 디모데는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배웠죠.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목회자를 여러분 만나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으로 따지면 디모데 후서 1장 3절 4절 바울을 통해서 지도를 받은 겁니다. 늘 바울의 기도 속에 디모데가 있었죠. 이게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그렇죠? 이 디모데가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는 로이스 할머니와 유니게 엄마를 통해서, 그렇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요, 혹시라도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중에 성구가 좀 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르게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미 우리 강단을 통해 다 나왔던 메시지예요. 저게 무슨 글씨지? 저 성구가 어디지? 그럼 큰일 납니다. 다시 말하면 강단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미 했던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는 건데, 그렇죠?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 지도를 받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또 집에서는 로이스 할머니와 유니게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배웠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누구에게서 배웠냐, 또 무엇을 배웠냐.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다른 걸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걸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결국에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온 겁니다. 확신이 나온 겁니다. 확신. 여러분은 어디서 확신이 생기나요?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확신이 생기고,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요, 자꾸 확신이 생겨요. 제가 가만히 우리 김미아 사모님 TV를 보면 우리 김미아 사모님 다른 거 잘 안 봐요. 홈쇼핑을 잘 많이 보거든요. 이 홈쇼핑에서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마지막 찬스다. 이만한 구성이 없다. 항상 그래요. 항상 또 임박해요. 7분 전, 5분 전 자꾸 임박합니다. 이만한 구성이 없대요. 이런 마지막 찬스라는 겁니다. 2015년도 마지막 찬스다 이건. 다음에 틀어보면 또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로 더 줘요. 이게 자꾸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확신 생긴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어떤 집은요.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막 사다가요. 쟁여놓은 사람이 있대요. 쓰지도 않아. 무엇을 배웠느냐?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 이 시절 살던 그 시대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들, 또 속이는 자들, 세상에 그런 유혹들 많았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거기에 넘어가질 않았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 그 속에서 확신이 있다 보니까 웬만한 건요,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아. 흔들림도 없어요. 왜냐?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우울할 이유도 없어요. 불안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 사역자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또 무엇을 배우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배우는 걸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진짜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선포할 때 역사 일어나요. 이게 어떤 분들은 계속 테이프를 틀어놓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CD를 꽂아놓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꽂아놓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 확실한 방법, 내가 선포해야 돼요. 내 입술을 열어가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질병이 치유되죠. 내가 사는 방법, 내가 말씀 사역자가 돼야 돼요. 내가 조금 서툴어도 괜찮아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서야 돼, 내가. 이건 새 가족도 가능해요. 초신자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할 수 있어요. 말씀 사역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빨리 성장하고 싶나요? 말씀 사역 뛰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냥 멀뚱멀뚱 여러분 듣지만 마시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삼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말씀 운동 시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 사역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전 성도 말씀 사역자, 전 성도 교사화, 알겠습니까? 렘넌트를 위해서요, 전 교인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전 교인이 교사화 돼야 돼요. 그리고 전 교인 말씀 사역자, 그리고 우리 교회 전 교인 1악기, 악기 하나씩은 다 다뤄야 돼요. 정할 거 없으면 탬버린 돌려야 돼요. 막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탁 돌려야 돼요. 여하튼 우리 전교인 말씀 사역자, 이것을 혹시 여러분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 없어요. 반복 사역, 그리고 반복 훈련. 나를 통해서 말씀 받는 그 사람, 반복을 해요. 반복으로. 계속 반복으로. 여러분, 집중이 아닙니다. 집중훈련이 아닙니다. 집중훈련보다 더 빠른 방법, 반복입니다. 특별훈련, 특별히 나를 잡아갖고 하는 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회 별로 저는 안 좋아합니다.
뭐 특별 40일 집중하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40일 감난산 40일 그거 안 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요. 많은 교회들이 40일 오히려 집중했다가요, 후유증 많이 생겼어요. 평상시에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5년 동안 계속 반복했어요. 반복 훈련. 여러분,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 받는 그 사람이 변화가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어느 정도 방법이냐? 우리는 매일 사역. 이왕이면 매일 들어가서 매일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이왕이면 매일 들어가요, 매일. 이때에 여러분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가 뭐 합니까? 딱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어요. 마귀가요,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 마귀가 거머리처럼 여러분에게 딱 붙어가지고요, 다 빨아먹어요. 피를 다 빨아먹어요. 이게 피를 말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 지속으로 말씀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반복입니다. 40일 특별히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요, 금식 40일 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무식하게 보여요. 40일 금식기도 안 해도 돼요. 저는 예전에 그걸 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금식하고 했습니다. 이제는 안 해도 돼요. 자꾸 여러분, 자식놈이요, 자꾸 밥을 굶어요. 그럼 부모 마음이요,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얘나 모르겠다 하나 주는 겁니다. 그냥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게 40일 금식이라니까요. 왜냐, 자식놈이 굶으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언약 기도하면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는 금식하지 마세요. 실컷 드시고요, 배 터지게 드시고 기도하셔도 돼요. 목욕제계를 하고 안 해도 괜찮아요. 머리 안 감아도 괜찮아요. 이빨 안 닦아도 괜찮아요. 안 꾸며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아이고, 김집사 너 이빨도 안 닦고 아이고 냄새나,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역은 반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나요? 몸이 아픈가요? 반복으로 와서 반복.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말씀 또 듣고 나도 해보고 구원의 길 그려보고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예배 드리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불러요. 목사님을, 사모님을 자꾸 불러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확신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를 속이는 환경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디모데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냐?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확실하고 그 속에서 확신이 딱 생기니까요,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데마라고 하는 집사님은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버리고 믿음 버리고 교회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디모데는 흔들림 없어요. 왜냐? 말씀이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의 직분이잖아요. 직분. 이게 예수가 누구냐? 이거 아닙니까? 자, 1번. 예수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무 잘 나와 있죠. 예수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진짜로 남녀호랑개교 이거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첫날 만날 했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진짜 나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진짜 고백돼야 돼요. 진짜 고백. 여기 보니 뭐라 됐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주인이 돼요. 주는 천하 없어도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3대째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주인 안 되면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철 스님처럼 성경책을 5번 읽어봐도 소용없어요. 그거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책?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 문제 오잖아요? 염려할 이유 없어요. 염려한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행세를 자꾸 하니까 자꾸 내가 염려한다니까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주인 아니잖아. 주인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나의 주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몇 절이죠? 5절, 6절. 우리 교회는 막바로 다 나와야 돼, 그냥 성구가. 세상에는 수많은 신, 수많은 주인이 있대요. 사람들 별거 다 섬기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요, 소뚜껑 귀신도 섬겼어요. 별거 다 섬겼어요. 뭐 돌을 쌓아놓고 빌고 전설의 고향 보세요. 별걸 다 섬겨요. 오만때만은 다 섬겨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인도에 지난 주간에 인도 사람이 소를 잡아먹은 겁니다. 쇠고기를 먹였다고 공개 처형을 했어요. 왜죠? 그 나라는 소가 신이란 말이에요. 신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소도 아무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물소는 또 먹을 수 있어. 물소는 마음껏 드시고 자기들이 키우는 자기 일반 소들은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인도가요. 전 세계 쇠고기 수출 국가 1위입니다. 희한하죠.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 많아요. 제가 전에 보니까 참 인도라는 나라가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한 동네에 한 이 부락 안에요. 어떤 사람들은 쥐신을 섬기고 이쪽 부락은 또 독수리 신을 섬겨요. 이게 독수리가 와서 자꾸 쥐를 잡아먹는 겁니다. 동네에다가요, 이 쥐신을 섬기는 이 동네는 그물을 다 쳐놨어요. 절대 독수리 못 들어들어. 그거 싸우는 건 그거 가지고. 별짓 다 해요. 제주도에 가니까요, 뱀신을 섬겨요. 제주도에 가니까 삼성혈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요, 그 땅구멍이 나왔대. 1년에요, 제사를 지내, 한두 번씩 제사를 지내죠. 별걸 다 섬겨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 세상에는 수많은 주인이 있대요.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한 하나님, 그렇죠? 한 주,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 하나님.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대요. 하나님께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대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뭡니까? 사단 아닙니까? 이 흑암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한대요. 자꾸 빌고 갖다 바치고 쌀 갖다 바치고. 그렇게 허리 안 좋은 할머니가요, 매일같이 공양미를 들고 저 팔공산 위에 갓바위 올라가요. 그 힘든 그 바위 계단 올라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머니가요, 계속 올라가요. 그 쌀을 부어요. 요즘은 스님들이요, 너무 그 쌀 가져오는 것도 귀찮으니까 시스템이 이제는 잘 돼 있어요. 팔공산 그 갓바위에서 쌀을 딱 부으면 이제는 이게 있습니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절강 내려가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긴다니까요. 거기에 종로로 탄다니까요. 여러분, 절 간다는 사람 보세요. 아무거나 다 빌어. 올라가다가 빌고, 올라가다가 빌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 이스라엘 백성만 주인을 모른다네요.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게 주인 모르면 문제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니까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으면 문제 당해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 문제 온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주인 행세를 한다, 문제 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매를 맞는다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훈련을 통해서 배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참 왕.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입니다. 아무나에게 기름 붓는 거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목사 같은 경우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라는 걸 주잖아요. 요즘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을 세울 때도 안수를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중요한 사람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대요, 머리다가. 그것도 왕을 세울 때에. 근데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참 왕이란 말이에요. 참 왕.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내려고.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 정도가 아닙니다. 참 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 희생 제물로 내가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 너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 문제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후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뭐냐? 여러분,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참 선지자. 바로 이 선지자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 그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렇죠? 마귀를 결박하시고 모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나의 그리스도. 그렇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요, 나의 복음 돼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이 복음. 그렇죠? 내게 있어야 돼, 이것이 복음이. 목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게 있어야 돼요.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그런 다음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 씁니까?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성부, 성자, 성령, 이걸 뭐라고 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뭐 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셨어요.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느냐?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 이게 중요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신성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삭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인성이라고 그래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거의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인성. 그러면 성령은 뭡니까? 지금도 그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세요. 변함없이 함께 하세요.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시간 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요 정말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2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거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이 매 순간마다 고백이 돼야 돼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중요할 때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소한 것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 그렇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고백이 돼야 된다. 고백. 저는 이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의 영원한 미션입니다. 저의 미션, 여러분 미션 알죠? 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해야 될 숙제란 말이에요. 나의 과제. 이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요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쿡 찌르잖아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시험이 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뭔가 한숨이 나오잖아요? 이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나와야 돼요. 뭔가 답답한가요? 이거 나와야 돼요. 매 순간마다 몸이 아프잖아요? 이거 나와야 돼요. 뭔가 영적인 문제가 막 드러나잖아요? 이 고백 나와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요. 진짜로 효과 많이 봤어요. 요즘 최근에 제가 꽃감을 좀 먹었거든요. 또 꽃감을 제가 욕심이 많아서 한 5개씩 이렇게 먹었어요. 변비 걸려고 제가요.
와, 딱 그런 두께의 그런 이 변을 못 봤어요, 제가. 처음 봤어요, 그 변을요. 와, 두께가 보통 아니에요. 그게 나올라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와, 다른 고백은 안 나와요. 얼굴 찢어로 막 한 노래 같고요. 이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십니다. 이거 한 몇 번 하는데요, 쏙 나와요. 너무 하니까요, 쫙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오더라니까요. 와, 그 두께가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한 번에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또 먹었어요. 또 변비 와요. 그 찢어진 거 또 터졌어요. 와, 그렇게 제가 3번을 했어요, 미련하게. 제가 효과 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어떠한 경우에도 변비가 와도 이거 고백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영원한 미션,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나왔던 유목사님 비디오 테이프를 한번 넣어보세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빠밤 그러거든요. 진짜 멋진 고백이에요. 최고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에 이 목사가요, 가장 먼저 하는 고백, 여러분 앞에서 마이크 잡고 하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하잖아요.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거든요. 어느 때는 제가 미련할 정도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어버려요. 어느 때는. 그냥 문자 자체로 그냥 믿어버려요. 문자 플러스 영적으로 그걸 또 해석해서 또 이건 비유기 때문에 또 계시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생각도 하지만 저는 이왕이면 문자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이 말씀대로 된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어느 때는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생각해요. 말씀이 조목조목 성취가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 보시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이후부터 쭉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을 고백하는 그 장소, 그 고백 위에 뭐라 씁니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네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장소가 뭐라고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비록 감옥에 들어가도요. 감옥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때를 밀면서 이 고백을 해도요. 목욕탕이 아니에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당집 전도로 갈 때에 절간 전도로 갈 때에 뭐 해야 됩니까?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요.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흑암이 역사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직접 임재한다는 말이에요. 그 장소에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0절 그래서 고백하라니까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바로 고백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음부의 권세가 떠나간다네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감히 귀신이요? 감히 마귀가 나를 상대해요? 감히 내가 누군지 모르고요? 혹시 여러분 귀신 역사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000번 만번 고백하세요. 음부의 권세 떠나가 버려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운명의 권세, 모든 병마의 권세, 귀신의 권세 떠나가 버려요. 계속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고백할 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네요. 천국 열쇠, 쇠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쇠대는 맞는 키예요. 어떠한 것이라도 열 수 있는 맞는 키란 말이에요. 천국 열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하늘 문,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저 하늘 창고가 대방출, 그렇죠? 대개방, 대방출.
하늘 문이 열려요. 다시 말하면 기도응답이 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요, 이걸 믿고, 그래,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기도응답이 되는구나.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 성구를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는 내 변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다니까요. 주는 내 불면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내 우울증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뭔가 우리가 중독 속에 빠져있잖아요. 중독이요. 주는 내 중독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를 우리 교인도 아닌데 유튜브를 통해 들었나 봐요. 근데 자기는 담배를 그렇게 끊고 싶대요. 실제로 이분이 이걸 고백했대요. 주는 이제 이 담배 문제, 정말 지긋지긋하게 군대 가가지고 배웠던 그 담배 문제, 이미 이거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요 계속 고백했대요. 이걸 고백하는데 예전에는요, 금연을 딱 하고 나면 며칠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간식도 막 땡기고 막 살이 더 찌는 거예요. 막 은단도 먹어보고 별짓 다 해보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요, 이걸 고백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흑암의 역사를 못 하니까요, 담배 냄새가 그렇게 독하던 거예요.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대요. 전에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았는데, 향기로웠는데 너무 독한 거야. 내가 왜 피웠지 이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진짜 고백하세요. 그냥 남녀호랑개교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거의 이 수준이에요. 그냥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이런 수준.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의 고백을 담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약 기도를 지금 가르쳐 드린 겁니다. 말씀 성꿀 가지고 그 속에 여러분 문제를 집어넣고 고백하라니까요. 이것을 여러분 많이 봤던 것처럼 제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왜냐, 여기는 또 우리 새가족 초신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려드린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하는 그 장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장소가 뭐라고 했죠? 교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뭐가 떠나간다고요? 음부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 이 병마의 권세, 모든 저주의 권세, 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요, 딱 달라붙어있던 이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흑암, 나에게 우울증을 갖다 주고 불안을 갖다 주고 나에게 모든 고통을 갖다 했던 이 더러운 귀신, 거머리처럼 딱 붙어있었던 이 더러운 귀신, 이 거머리 귀신이요 떨어 나가버려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 떠나가버려요. 떠나가는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천국 열쇠를 주신다네요. 그러면서 하늘 문이 열려요.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계속 고백하세요. 저하고 매일 사역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우리 김인본 성도님 가정에도 제가 매일 들어갔었잖아요. 몸이 아프실 때에. 매일 그때 제가 숙제를 줬어요. 숙제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제가 계속 고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도요, 왼발 오른발 걸어 다니면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라고 했어요. 똥을 싸면서 제가요 하라고 했어요. 설거지 하면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라고 했어요.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조차도요, 하루에 몇 번씩 하는지 몰라요. 이거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왔다.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틈날 때마다 무시로 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나와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이거 이제 수면 이걸 하는데요.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에 잠자고 때 자기 헛소리가 나온다네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우리 장인어른이 폐암 수술을 받고 딱 나왔는데 뭘 하시냐면 욕을 하시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요 놀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로. 사람이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요 담겨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자를 찾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제가요 계속 수면, 저보고 그래요. 이 마취제를 딱 넣는데 저한테 그래요. 숫자를 세래요. 제가 몇 번 속았거든요. 하나, 둘, 셋, 열을 세는데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하는데 제가 자요, 그냥 바로. 이제 그걸 알고 속으로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걸 계속 고백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걸 제가 고백했을 것 같아요. 제가 깼을 때. 제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무의식 속에 그게 나와버린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그 정도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진짜 고백하세요. 이런 효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대한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증인. 제가요 이렇게 계속 같은 얘기지만 계속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증인이니까. 저는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도 보세요. 어젯밤에 이제 우리 강윤태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도할 분이 계신다고 해서 밤중에 이제 갔어요. 근데 어제 가니까 시간표가 아니더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갔습니다. 오늘 가니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름도 순자야, 순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분이 우울증이에요. 삶에 낙이 한 개도 없어요. 인생의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몰라요. 이분은 그냥 놔두면 자살하게 생겼더라고, 자살.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맥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증인된 겁니다. 증인되어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또 우리 김정원 목사님은 옆 테이블에 있는 분, 테이블이 아니죠. 침대에 계시는 분,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이분은 또 25년 동안 성당 다니는 분. 저와 여러분 여하튼 증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느낀 게 있어요. 저도 느끼고 우리 김정원 목사님 느낀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영적 심폐소생술. 알겠습니까? 영적 심폐소생술.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가 와서 딱 쓰러졌는데 119로 전화하는 겁니다.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했더니 119가 좀 늦게 간다는 겁니다. 그럼 오는 동안에 죽어버려요, 이 사람은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나가던 꼬마아이가요. 그것도 5학년짜리 꼬마아이가 하필이면 2시간 전에 소방서에서 그걸 배운 겁니다. 그 쓰러진 아저씨에게요. 그걸 해준 겁니다. 이 아저씨가 살아났어요. 심폐소생술.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목사님은 안 가도 돼요. 내가 해버려야 돼. 영적 심폐소생술.
내가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돼요. 내가요, 영전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내가 증인돼 버려야 돼요. 내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증인입니까?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최영호 목사 증인이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인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증인 돼야 돼요. 다른 거 증인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 간증만 해요. 간증할 거 없습니다. 간증해서 그거 뭐 하려고요? 저 할렐루야 기도가 가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뭐 암이 치료가 됐다. 내가 정말 교회를 갔더니 뭐 사업이 되더라. 그런 간증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 거의 불신자들이에요. 종교인들 많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렇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의 간증.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주인 된 거. 그 피로써 내가 거듭나니. 내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났다. 내가 이제는 살았다. 새 사람 됐다. 이게 간증거리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증인.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의 증인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돈이 막 들어오고 내가 예수 믿고 막 병 고침 받고 내가 예수 믿고 뭐 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 뭐 하려고요? 그거는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하잖아요. 영전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좋은 메시지가 물고기, 나무, 새 이것도 아닙니다. 뭐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속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거 맞죠?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게 증거돼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일에 증인돼야 돼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는지, 왜 예수님께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여러분 전달해야 돼요. 당신을 구원하려고. 당신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왜냐?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 세 번째, 사도행전 22장 15절.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네가 본 거, 네가 들었던 거 여기에 증인이 되라. 우리는 다른 거 없다니까 여러분요. 이겁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의 증인. 여기에 증인.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제대로 여러분들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다른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렇죠? 여러분 이거의 증인. 여러분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이거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또 잠을 자다 잠을 깼어요. 그럼 억지로 자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요.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그럴 거 없어요. 어떤 분은 잠이 안 오니까 코에다가 침 발라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좀 시킬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떠오르는 사람이 나와요. 희한하죠? 뭔가 그 사람에게 위기가 온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유선이 떠올라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을 두고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께 잠을 안 재우는 이유 있습니다. 억지로 뭐 수면제 먹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 되어서 가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김문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직장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둔갑한 증인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포장한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조용란 집사님은 내가 한 남자의 아내다. 아내를 둔갑한 선교사란 말이에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박씨 가문, 조씨 가문 살릴 증인, 전도자요, 선교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소생술, 심폐소생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려내 지금 다급해 죽겠는데 지금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119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접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영접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다급한데요, 지금. 오늘 제목, 예수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게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고,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장, 참 선지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은 우리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서 역사했던 흑암의 권세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이 시간에 흑암 권세, 저주의 권세 벌벌 떨고 도망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머리처럼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의 권세, 모든 병마의 권세, 이 시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령할 때에 벌벌 떨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매 순간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내 입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